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 타락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아가 죽자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그냥 죽었기 때문에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1절을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람 왕이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합의 아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람이죠.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는데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죠. 그 왕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람 왕으로 여호사밧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남유다의 여호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을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둘째 해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하고 1장 17절 말씀하고 말씀을 잘 조합해서 보면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고 이 여호사밧이 석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면 왕이 죽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석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왕들이 몇 년 있는데 여호사밧도 그런 왕들 중에 한 사람이죠.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나라를 펼쳤는데 이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입니다. 아합을 악한 길로 이끈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왕과 왕비의 대명사인데 그런 부모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전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긍정적이죠. 아합이 워낙 악해서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 부모 같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부모처럼 행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형도 또 어떻게 죽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듣고도 어떻게 하죠? 전쟁에 참여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평안히 들어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언을 분명히 미가야가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변장해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면 죽지 않겠지. 변장하면 이 일을 내가 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결국엔 죽었습니다. 형 아하시아도 비슷하죠.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신하들을 시켜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병이 나을 건지 말 건지. 그런데 신하들이 가다가 돌아왔죠. 말하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당신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악하게 했다가는 나도 형처럼 얼마 못하고 죽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아버지처럼은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않고 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만든 주상을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고 했는데 바알의 주상이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주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긴 막대기 같은 거예요. 바알 신전 앞에 긴 막대기를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것이 바알의 주상입니다. 이런 주상을 없앴다고 했습니다. 주상을 없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표면적으로는 바알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상을 없앤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바알을 섬기지 않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이제 왕조가 바뀌거든요. 여호람은 이렇게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이고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서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예후 왕조가 일어나서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예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이 주상을 없앴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뭐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그래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렸죠. 이런 악한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개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혁이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왜 이 개혁이 완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부족할까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나마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곧바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악한 길로 가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악한 길로 가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상태에서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돌이켜도 그래 큰일을 했어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사실은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약간 돌이키고 조금 돌이킨 것인데 더 많이 돌이켜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악한 길로 가면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언제나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데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4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인데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을 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용사다 이렇게 있으면 아주 강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목동이다 양을 친다라고 했으니까 힘이 없고 약한 자다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메사는 힘이 없고 약한 자인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압도 약한 나라인데 이렇게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배하면서 신양의 털을 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은 모압이 그만큼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만약에 계속해서 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라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하겠다, 조공 바치는 거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점점 강한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은 속국으로 있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압이 점점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압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힘 있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인간적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 그게 무슨 별거 있느냐.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적인 것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4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너희를 강도한 것이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의인이 주저하며 아무런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붙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힘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은 사막에 있는 선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산다고 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의지할까요? 실제로는 더 좋게 살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더 괜찮게 내가 유익하게 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조한 것,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하는 것, 열매 맺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올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회가 이상해서, 세상이 이상해서 그 세상의 영향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가뭄이 있고 인생에 더위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힘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이렇게 모압이 여호람을 배반했는데, 이스라엘을 배반했는데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지 봤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둘러봤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둘러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람이 이렇게 나라 형편을 둘러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나라 형편이 어떤지 둘러봐야 되겠죠.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내부에 문제는 없는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 식량은 충분히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어떤 내부에 문제점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둘러보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압이 나를 배반했는데,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는데 당신과 함께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묻자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함께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이 말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봤죠?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사밧이 한 말이죠. 누구한테 한 말이죠? 아버지 아합한테 한 말이죠.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베나닷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 여호람이 동맹을 맺어서 모압과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전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을과 지금 전쟁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에돔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전쟁합니다. 모압이나 에돔이나 지금 다 이스라엘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 배반을 제압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에돔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배반해도 가만히 있겠네. 이스라엘 힘이 없겠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이제 모압을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이스라엘을 다 둘러보고 남유다와 에돔과 이렇게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사밧이 여호람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호사밧 18년에 여호람이 18세에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미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또 아버지 아합과 연합군을 맺어서 전쟁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미 많은 동맹을 맺어봤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경험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버지 세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중시해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해 북쪽으로 그냥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해 남쪽을 돌아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해 북쪽으로 그냥 올라가는 길은 모압으로까지 갈 때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길입니다. 그 반대로 사해를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은 길도 험하고 그리고 거리도 훨씬 더 먼 길입니다.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묻고 있는데 실상은 이것을 누구에게 여쭤봐야 될까요? 전쟁을 하기 전에, 그죠? 나라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나라를 돌아보고 있는데 정말 전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쟁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하는데 여호람이 여호와한테 여쭤봤다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나라가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동맹 맺어서 혼자 하긴 힘들고 세 나라 동맹 맺어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많은 여호사밧에게 묻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여론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은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전쟁을 하다 갈 때도 두 길이 있으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가 어떤 길로 올라가야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사밧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아무리 그 사람이 경험이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는 주님께 여쭈어보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경험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고 그 이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경험이 많은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대답하기를 서해 남쪽으로 돌아갑시다, 광야길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도 모압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스라엘에서 이 길로 가려면 상당히 길이 멀고 좀 험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이 길로 가자고 합니다. 이 길로 가자고 한 것은 길이 멀고 험하지만 이 길로 좀 돌아가면 모압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편한 길로, 가까운 길로 가면 올라오는 게 다 보이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전쟁하기 힘드니 준비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할 때 그렇게 그 길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기습해서 전쟁에 이기십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해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로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갔는데 7일 동안 길을 갔는데 7일 만에 이제 군사들과 이제 동물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해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한 길이죠. 그렇지만 그 길에는 일반적으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여호사밧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자 이렇게 했을 것인데 물이 떨어질 것이다, 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그 길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골짜기에 언제나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도 물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길로 갔는데 7일 동안 가자 물이 드디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을 보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압과 너희들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죠. 그리고 서해 남쪽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호람이 다 그냥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쭤보지 않고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여호람이 그 길로 갑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은 사실은 여호람에게 다 있죠. 여호람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는데 그런데 여호람은 지금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물이 떨어지게 한 것처럼 또 마치 광야길로 가라, 서해 남쪽을 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다 하고서 자신이 다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책임을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거다, 나는 다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의 죄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그것도 당신이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 찾으셨죠? 잠언 19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예요.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인생길을 굽게 하고서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인생길을 굽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길을 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하면, 그러면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인생길을 굽게 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니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출애굽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서 말씀 살펴볼 때 살펴봤죠.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간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죠? 11절로 보면, 우리에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찾으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움 당해야, 고난 당해야, 그래야 선지자를 찾죠. 그렇게 여호사밧도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해야, 완벽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면 참 좋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면 뭐 잘못된 길로 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찾고 구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고 있던 그런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으로 있었다, 이런 뜻이고,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렇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그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모든 군인,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수 있죠. 그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길이 있고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들고 내가 고민하고 또 이해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세 나라의 왕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우리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